요한복음은 전부 다 합쳐서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장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표적, 앞부분, 뒤에는 뒷부분인데 첫 부분은 뭐냐? 표적의 책이에요. 표적의 책. 그래서 1장부터 11장 이제 프롤로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그 부분 빼고 예수님께 이제 생애가 나오는 그때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돌아갈 준비,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들려 죽을 준비하는 내용이 13장부터, 그리고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영광이라고 여러분이 크게 보시고, 다른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쭉 달려가기 바쁜데 여기는 크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표적을 통해서 돌아다니다 어느 순간 예루살렘에서 서버려요. 거기서 계속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돌아갈 때 그 의미가 뭐고,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죽음의 의미는 뭐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영광, 아버지께 돌아가는,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십자가의 죽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들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얘기하는데, 그걸 준비하는 게 13장부터 20장까지고 나머지는 에필로그로 해서 21장이 마치 부록처럼 이렇게 껴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을 때 두 개, 표적책, 영광책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표적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표적을 나타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얘기고, 영광은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그걸 준비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 보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이 되게, 마가복음은 많죠. 16자 중에 6장.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래도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의 반절이에요. 반절. 3분의 1이 넘어가요. 마가복음보다 더 많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 없는, 여기서 강조하는,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 단어 두 개.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다음에 영생. 두 개. 하나님의 독생.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이 얘기하면,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요한복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독생자. 그냥 아들도 아니고 독생자.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아들하고 독생자하고 이미 틀려요. 외아들하고 아들하고 틀리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냐?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진리요 빛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특성, 진리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신, 이걸 자꾸 예수님이 나는 빛이고 나는 진리고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거는, 독생자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독생자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핵심 구절, 전체적인 줄거리를 딱 두 절로 읽으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1절 다 같이 12절. 자, 요한복음 찾으셨어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얘기가 12장까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데 백성들이 안 믿어. 백성들이 거부해. 백성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게 이제 12장 12절 얘기고, 그 13장부터 뒤에 얘기. 시작. 12절 죄송합니다. 12절이 그 뒷부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자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얘기가 뒤에 얘기예요. 뒤에 예수님을 영접해라,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 백성들이. 그래서 그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가 또 영광스럽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 뒤에 장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의 자리고, 그 영광의 자리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핵심 장이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은 그냥 내용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딱 1장부터 18절까지 앞으로 이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셨고 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나타내는 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 이제 5절부터 잘 보셔야 돼요. 5번 기록 및 목적 배경. 이걸 알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이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은 얘기한 내용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자기 혼자 쓴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요한이 자기가 아는 것만 쓴 게 아니라 자기 것만 쓴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알만한 거 같이,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 거. 어떤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90%가 틀리다고 해서 요한만 알고 있는 비밀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고요?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하나 더 시작.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20장 31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까지가 사실은 거의 끝 같은데 21절에 하나 더 중요한 내용이 붙은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내용이 붙은 겁니다. 20장 30절하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은 꼭 마지막에 썼어요. 30절부터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이 7개였는데 그거 말고도 많이 행하셨으나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이 바로 핵심 단어인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배경 볼게요. 배경. 이 배경이 중요해요. 이 배경. 딴 데서 안 알려줘요. 지금 알려주는 이 배경은 다른 데서도 학교에서도 잘 안 알려줘요. 학교에서도 그냥 그랬다더라 그러고 끝나는데 오늘 아까 얘기한 거랑 더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다음 사람들의 질문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연세중학교에서 예수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우리 왜 이제 2세대 되잖아요. 저도 2세대입니다.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으셨고 나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으로서 여러분 어떤 삶인지 아세요? 모태신앙이 예수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실 거야 아마 모태신앙. 흰 거 같은데 아닌 거 같고, 아닌 거 같은데 흰 거 같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특성. 다시 말해서 이 다음 세대들이 물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예수 믿은 거야. 이 사람들 첫 다음 세대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있었어? 난 본 적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 봤다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성경 읽고 성경 읽었어요. 읽기만 했지 그 내용은 뭔지 몰라요.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어요.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혼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졸지 말고 그냥 안 혼날라고. 하나님 앞에 잘 몰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실감 안 나고 그냥 예배 드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스스로 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인간 맞아?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났을 때 이 문제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문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 온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니. 이게 말이 돼. 인간이 또 하나님이래. 어떻게 예수님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예, 몰라. 안 보여도 되는데 제가 한번 그래도 쓰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인간이면 인간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냥 믿음만 가는 거예요, 믿기만.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둘 중에 하나만 해라는 거야, 하나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이 잡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있냐? 참나화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는데, 그렇죠? 인간으로 봤어요. 땀 흘리고 화장실 또 왔다 갔다 하시고 먹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시고 분명히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되니까 참나화도다 그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걸 증명하셨어. 근데 이걸 그 후대 사람들은 이 부활을 본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한테 얘기 들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 듣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계셨다면 인간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을까라는 이 한 가지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가 있어? 아마 예수님께서 한 인간처럼 보인 거야. 인간처럼 보이셨을 거야. 그래 봐. 예수님 봐줘.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인 건 맞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아마 우리가 볼 때 인간처럼 보여서 그랬을 거야. 실상은 하나님인데 인간처럼 보이도록, 진짜 인간은 아니고 인간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일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만 퍼져도 이건 안 돼요. 이 두 개 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죄를 담당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안 죽잖아요. 죽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죽어서 치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돼. 이 복음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신기한 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오셨다.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이건 인간의 머리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 다 뒤져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얘기. 물론 뭐 제우스 신 나오고 뭐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 가지 박적거세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를 위해 죽음이라는 대속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만약에 왕이 되고 다스리고 당군처럼, 그렇죠? 왕이 되고 늙어서 죽었다더라 이건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죄를 담당했다는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나도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를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신은 한 명이 하나잖아요, 하나. 어떻게 둘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지. 예수님, 내가 봤어. 그래, 인정해.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인간으로 있었어. 하나님은 아니야. 라는 사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 건 맞는데 인간일 수가 없지. 그 당시에 또 헬라 철학이 있어요. 헬라 철학 중에 여러분이 알겠지만은 이원론도 있고 뭐 플라톤 철학 보면은 거기 뭐가 영지주의 있고 뭐냐면 육신의 것은 다 악하고 정신적인 것만 선하다. 철학 시간에 아마 배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플라톤 철학의 기본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있으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이 거룩한 사람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으면 이게 말이 되냐? 인간일 리가 없다. 이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권세를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인 건 맞는데 인간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부닥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을 입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 주셨고 왜 죽어야 왜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영생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걸 우리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참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라는 4대 성인은 믿어도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대속물로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아무리.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는 게 뭐 예수님 믿어 왜 믿어? 예수님은요 아픈 사람 낫게 해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예수님 우리 천국으로 데려가 거기까지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러 오셨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상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똑같대요 유대인들하고. 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능력이고 무슨 힘이 있어? 에이 뭐 그냥 메시아인 척하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요한복음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하느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고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다시 3번, 2번 배경. 요한복음을 쓰게 됐을 때 배경. 이 다음 세대들의 질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다 인정할 수 있어. 부활도 하고 다 받고, 그렇죠? 직접 만졌고. 근데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몇 명 안 나. 요한이 90살이면 다른 증인들은 다 죽었겠죠? 네. 의사들이 예수님이 신성이 맞는 거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진짜 인간 맞아? 그뿐만 아니라 구약을 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떻게 두 분이 될 수 있어? 또 헬라 철학에 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 라는 이런 의구심과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겠지. 요한은 그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으킴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이 특별한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이렇게 독생자를 왜 다른 데는 안 쓰고 왜 여기 썼는지를 그걸 이제 여러분도 같은 마음 같은 심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성전 파괴가 됐어요. 성전 파괴됐을 때 성전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가장 뭔가 이렇게 말빨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그렇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 또 누구예요? 사두개인들, 성전에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운동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제사장 가문과 바리새인들이 퉁탕퉁탕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제사장들은 성전이 있지, 성전이 최고지. 이 성전을 위해서라면 헤롯과도 손을 잡아야 돼. 그래서 헤롯이 저주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제사, 이 제사가 우리가 살 길이야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걔네들 하는 걸 보니까 걔네들이 어때요? 이방인 헤롯 사람들하고, 그렇죠?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고 죄도 짓고 또 권력에 빌붙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하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회당했어, 그렇죠? 성전이 없을 때도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이 둘이 있는데 그럼 70년이 됐을 때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누구 말빨이 더 셀까요?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성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다 어디 갔을까요? 성전이 없는데 할 게 뭐 없잖아요. 먹을 일이 없잖아요. 다 이제 나가서 자기 살 길 살면서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요한이 쓸 당시 90년도에는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고 회당 중심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삶이 이제 변화가 되는 이 과정에서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보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의 정신과 그 말씀이 육시된 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목적도 또 요한복음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참 이걸 알고 그래서 맨 처음에 빵 쏘는 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누가 보겠어요?
그렇지, 말씀 맞지. 많은 유대인들이 그쵸, 회당에서 말씀, 성전보다 말씀 중심이지. 말씀 맞아. 말씀이 지금까지, 성전은 없어져도 말씀은 끝까지 남는 거지. 말씀이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단어, 이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유대인의 삶이 변화됐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고, 요한복음의 또 배경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앞에 있는 게 뭐죠? 누가복음. 뒤에 있는 거는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원래 이렇게 세트예요. 세트 1권, 2권.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 성령에 이끌려 그 성령이 제자들을 이끌어. 그 내용인데 그 안에 요한복음이 딱 들어가면서 뭐냐? 양쪽을 연결해 줍니다. 양쪽을.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성령이 보혜사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권이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딱 놓으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성령, 그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재밌는 것보다 아마 이미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3장 4장 볼게요. 3장 4장. 요한복음 3장 4장 보겠습니다. 잘 안 지워지네요. 자, 3장의 내용이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3장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3장에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만난 사람 누가 있죠? 3장, 여기 4장 이렇게 쓸게요. 니고데모로 얘기가 나와요. 3장에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또 다른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누구? 사람. 침례 요한 나오죠? 3장에 그래서 두 인물이 니고데모와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4장에서는 누구 나와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누구 나와요? 왕의 신하 나오죠? 이 왕은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알죠? 왕의 신하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디서 만났을까요? 읽어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니고데모 만난 데가 예수님 어딘지. 거기 모르겠으면 그 앞에 보세요. 앞에를. 어디예요? 니고데모 만난 예수님 만난 장소 어딘가요? 어디 써 있어요? 몇 장 몇 절에 써 있어요? 2장 몇 절이요?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이어서 이제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어디서 만났어요? 예루살렘. 그럼 침례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침례 요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디 가셨습니까? 유대 땅 가셨어요. 유대. 그럼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었겠죠? 사마리아. 이 왕은 어느 왕? 유대 왕이에요? 아니죠? 이방 왕이죠? 이방 왕을 내가 뭐라고 하냐면 땅끝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3장 4절에 뭐가 나오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 땅끝에서 온 이방인 사람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죠. 이해 가세요? 가만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너무 참 그냥 막 씌워진 게 아니라 얼마나 정말 한 통으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이거 말고도 아마 여러분 읽어보면 막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요거 찾았어요. 요거 혼자 읽다가. 저 책 보고 찾은 게 아니라 책 보다가 그거 정리하다 뭐냐면 장소 정리하다. 장소 정리하다가 요한복음 막 정리하다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 만나다. 유대 땅에서 침례. 그다음에 사마리아. 하다 보니까 1장 8절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또 땅끝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얘기해 주셨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4장에는 다시 말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요한복음이 성령 행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는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썼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복음 전반부, 여기 3장 4장입니다. 이걸 비교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마시고 이런 걸 한번 찾아봐.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게 성경에서 정말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정말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하나를 쓰여도 읽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성경을 막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롭게 잘 읽으면 그냥 눈이 번쩍 뜨이도록 이렇게 쓰여주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